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또 얼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고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인사하는 그대로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하는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저희 찬양팀과 함께 같이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낸 수고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건반과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함으로 이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의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도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쓰고도 나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도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쓰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넣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예배를 통해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오늘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밖에 비가 많이 오나요? 빗소리가 들리던데 가끔씩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예배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저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끔씩은 이렇게 정말 뭐 집에서 나올 때야 그제서야 비가 오는구나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해요. 이게 새벽에도 그렇고 이 밤에도 그렇고 비 오는 날 이렇게 뭔가 외출해서 나와서 이렇게 온다라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는 건물 안에 있다라는 게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막 비 오면서 이렇게 양복도 좀 젖고 막 이렇게 와야 같이 그렇게 하는데 좀 그런. 그래서 비 올 때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내리는 비보다 더 많은 복, 은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오늘 처음 저도 봤는데 가사가 가슴을 철렁하게 하더라고요.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는. 가사가 되게 좋네요. 전사님 꼭 저들으라고 작정하고 이제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넘치면 감출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 저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큰 사고가 한번 발생하기 전에 비슷한 작은 사고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또 그 전에도 그 비슷한 작은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하인리, 그래서 하인리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인리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쪽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보험 이제 지급하는 통계를 내보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중상자가 한 명 나오면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 가볍게 다친 사람이 29명이 정도 있었고 그와 똑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 29, 300 법칙, 그래서 이걸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가 발생할 비율이 1, 29, 30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생긴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위험 요소를 방치하고 부주의하면 언젠가는 그게 터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왕조가 바뀌는 것,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우리 왕조가 좀 뒤엎을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혁명이 이제 흔히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랑스 대혁명도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왕족, 귀족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전부 이제 일반인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당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는 말이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꼭 그 사람 했던 말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안 그래도 이제 백성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했거든요. 미국 독립 전쟁. 거기에 프랑스가 또 한손 거두려고 전쟁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돈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제 돈을 거두니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고 쌓이고 결국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편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영적인 삶으로 좀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그런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넘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넘치면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넘치면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넘치면 신앙이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넘치면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넘치면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면 살아간다, 넘치면 표현한다, 자랑한다.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넘치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속 살면 그 마음이 커지면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은요, 단순히 이 임무 완료, 임무 완수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는 예배라는 임무를 가지고 사실 교회로 오잖아요. 오늘도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비 오는 거 보고 고민이 되잖아요. 비 오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래도 금요기도에 가야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마음 한편에 0.00001%는 그래도 늘 갔으니까 내가 안 가면 또 비 온다고 우리 목사님 내가 또 안 왔나 보다 생각할까 봐 임무 완수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뭐 종교가 기독교니까 예배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요, 예배 참석이라는 임무 완료, 이 예배 참석한 것만으로는 다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임무 완료니까. 예배에 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요, 임무 완료 그 너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이런 거죠. 예배 참석하기 전과 예배 참석 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드려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번제와 속죄자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번제, 제사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그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 이제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것이 딱 임무 완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가져왔으니까 끝났죠. 뭐 이런 거죠. 번제 드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난 다 할 거 다 했어. 임무 완수 끝.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 향한 마음, 삶은 임무 완수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해서 임무 완수하는 그 시간 말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간과 그 시간 전과 그 시간 후에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죠. 결혼식을 생각해서 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혼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드레스가 아무리 새하얗고 남자가 아무리 그 좋은 예물을 준비한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결혼식보다는요, 결혼식 후 그리고 결혼식 전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서로 얼마나 배려했는가, 뭐 같이 막 다니면서. 그래서 보통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정말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식 준비하다가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안 거잖아요. 그건 복입니다. 정말 결혼식 준비하다가 헤어진 건 복이에요. 결혼식까지 하면 더 큰일 나죠. 그 상황에서. 그래 서로의 아는 거죠.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상대방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그러니까 그건 결혼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결혼식 전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죠. 혹은 결혼식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결혼을 마치고 진짜 결혼 생활을 할 때 여전히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가, 뭐 그런 거죠. 여전히 상대방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제사 이후의 삶을 사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바로 이어서 삶을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제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책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켜야 할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라는 임무 완료를 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심중에 두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될 말씀, 전 이거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제사를 금지하실 때 항상 이 삶과 연결해서 제사를 금지시키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가 좀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본문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요.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냐? 야, 누가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래?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딱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13절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분향하는 제사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가 이것저것 모이는데 그거 모이면서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는 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여전히 악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임무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딱 임무 완료에 그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전부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임무 완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넘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치면 임무 완료 이후의 삶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기도, 이제 4월이 곧 다가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여러 의미에서 고난주간이 시작될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할 건데,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이제 제가 보통 예전에는 이제 저 뒤에 플랜카드 걸었을 때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라고 제가 정교인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지못해서 목사님도 저렇게 강조하시니까 임무 완료하러 사실 새벽 기도 나올 때도 있죠. 그렇잖아요. 임무 완료하러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가끔씩 있다고요. 그게 나와요. 근데 그 나온 새벽 기도가 임무 완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새벽 기도 맞춰보면 알아요. 이제 딱 기도합시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 순간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출근 시간 때문에 빨리 일어나는 그런 거 말고요. 제 개인 기도 시작해서 그 분위기 있잖아요. 이제 일어나도 되겠다는 분위기. 그 분위기만 딱 기다리고 딱 이제 일어나는,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임무 완수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도 그래요. 임무 완수의 삶이 있고 그 너머까지 다가가는 삶이 있는 거죠.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영화인데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정말 제 무릎을 탁 치게 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장이 주인공을 괴롭히려고, 이제 주인공이 실수를 해서 주인공을 자르려고 정말 말도 아닌 요구를 하나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두 딸이 읽을 해리포터 책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아직 출간하지 않은 다음 시리즈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구하지 못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출간되기 전에 그 원고를 구해가지고 만들어서 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진짜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사장 앞에 한 권을 딱 가져가요. 이게 사장이 묻습니다. 아니 아이가 2명인데 한 권을 가져오면 어떡해? 그때 그 주인공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건 원본입니다. 이미 책 2권이 제본되어서 쌍둥이가 기차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두 아이가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 해리포터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미 책을 다 제본해갖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그 책을 구하는 것까지는 임무 완수예요. 근데 그걸 쌍둥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2권까지 미리 구하고, 그리고 여행 중에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임무 완수 너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심에 우리가 접근할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가장 좋은 방법, 임무 완료인가 그 너머인가, 그거 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 이후의 삶인 거죠. 또 하나 선명히 드러나는 게 예배 이전의 삶이에요. 흔히 태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임무 완료 그 너머의 영역, 우리는 그걸 태도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금지시켰을 때 지적하신 게 제사 이후의 삶도 있지만 제사 이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게 말라기 1장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무섭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단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누가 교회 문 좀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앞에 내용, 이제 제가 방금 말라기 1장 10절을 읽어드렸거든요.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가지고 온 그 제물들을 한번 봐라.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못 쓰는 거 가지고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너희 관리들에게 바쳐봐라. 그거 뭐라고 하겠냐. 왜 우리나라도 한때 좀 그 아파트에서 이런 일들 있었잖아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준다고 선물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좀 유통기한 지난 거, 집에서 버려야 되는 거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린 거, 그런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임무는 완수했는데 그 태도가 억지로라는 거죠. 간신히 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고 너희는 안 좋은 거 써,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곳에 너희의 마음을 담아라, 그 말씀입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 보면 이 예절에 대한, 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이 논어를 보면서 참 이 예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흔히 왜 허례허식을 피하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불필요한 예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논어에서 공자가 말하는 예는 불필요함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예가 있어요. 왕에게 물건 하나 드릴 때도 나아가는 법도가 있고, 물러서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그 물건을 잡아서 드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번거롭죠. 왜 이걸 시키나.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신하로서 왕을 향한 존중과 높임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리기 위한,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덕분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라기 당시의 사람들이 병들고 못 쓸 양을 제물로 가져온 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서 드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숙제처럼, 그냥 임무 완수처럼 하는 거죠. 마음이 넘치면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다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위한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예배 들어오는 자세가 다른 거죠. 넘치면 드러납니다. 넘치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신앙이 임무 완수가 아니라 그 너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배 이후의 삶, 예배 이전의 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임무 완수가 아니라 그 너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넘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넘치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넘치면요,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널리 알려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이건 말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입술을 닫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걸 알리고 싶어서 주의 공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이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내 입속에 머금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입이 근질거려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그게 가득 채워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도 뭐 주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알 수 있죠.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말걸. 처음 만난 자리인데요. 그때 서로 이제 처음 만나면 서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거든요. 호구조사 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뭐 딱 대화하다 보면 이제 목회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뭐 어디서 목회를 하시나요? 그럼 저는 저 서울지리 잘 모르니까 제가 있는 곳 설명 딱 두 단어거든요. 동대문구, 뭐 장안동. 그러면서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장안평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요. 그게 또 교단은 어딘지 이렇게 대화를 하던데, 그래서 동대문구 장안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대문구요라고 하면서 거기 서울대학 병원이 있는 곳 맞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뭐 근처에 있나 생각하는데, 제 기분상 아무리 생각해도 동대문구에 서울대학 병원은 없거든요.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 서울대학 병원에 아는 분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하시고 3분도 안 지나서 아들이 서울대학 병원에 치과 의사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이 하고 싶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분도 아니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제 관심사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요, 그거 가지고 한참 이야기하고 그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각자 내 입을 열게 하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 버튼만 딱 누르면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평소에 그러니까 말수가 잘 없는 분들 중에서도 언제 말씀이 많아지냐면 은혜 받고 나면요. 이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술술술술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하죠.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구역 모임 언제 해요? 속으로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싶은데,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부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완악함,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울고 답답하고 그런데 내가 그걸 어느 순간에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게 대해서 너무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넘치면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과 떡 많이 비교하잖아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 밥이 되겠죠. 사실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잖아요. 밥을 먹어야 몸이 살고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잖아요. 저는 이 비교를 좀 확장해서 이 음식과 말씀을 연관지어도 많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감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감탄해요. 그리고 맛집은 일단 알게 되면 자랑하거든요. 나 혼자 알아야지 그렇진 않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꼭 알려주려고 해요. 저도 가끔씩은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역시나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생각 든 게, 저는 맛있는 집 먹고 오면 그 주에 꼭 아내를 데리고 가야 돼요. 무조건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아내랑 함께 한 번 더 먹으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소중한 사람이 꼭 알려주려고 하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단 말씀, 나를 살려주신 그 말씀, 내게 답이 된 그 말씀, 그걸 함께 나누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을 못 들으면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금요기도에 참석 못 하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말씀을 나눌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영상으로 다시, 영상으로라도 다시 들어야 말씀을 나누잖아요. 들리지 않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자랑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게 말씀이 들리지 않은데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도 그렇고 소그룹 인도하는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에 은혜가 안 돼서, 제가 요즘에 은혜를 못 받아서 나눌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꽤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소그룹에 대한 세미나를 이제 함께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요즘 참석은 못하니까 줌으로 해서 뭐 저도 제 아내도 전사님도 다 신청해서 이제 소그룹 인도하는 관련 세미나를 들었어요. 거기서 보면 소그룹 인도하다 나타난 다양한 사례들 있잖아요. 그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뭐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 딱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도 내가 아는 성경 말씀만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진행이 어려워요.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공동체의 숙제거리였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들려야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면 자랑합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깨지게 된 그 계기가 된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왜 선교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꼭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깜짝 놀란 게, 너희는 내 증인이, 저는 당연히 이게 되어라고 지금까지 읽었었던 거예요. 청년 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하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문맥상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채워지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넘치면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안 하면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렇구나. 은혜가 더 넘쳐야 자랑하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되면 자랑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채우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거죠. 넘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배 이후의 삶, 예배 이전의 나의 모습, 삶으로 드러납니다. 또 하나, 넘치면 자랑합니다. 내 안에 말씀과 은혜가 넘치니까 어디 나눌 데 없나 찾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의 태도를 점검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서 예배 이후의 삶, 예배 이전의 태도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면 감출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넘치는 찬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이거 정말 찬양할 때 보면 좀 느껴지지 않나요? 막 옆에 찬양하다 민망하게 살짝 얼굴 보면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찬양에 집중하고 있을 때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때 참 얼굴이 예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실 때는 웬만하면 화장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해지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고 오시고요. 많이 울고 이러면 화장 번지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 넘치면.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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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말씀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뜨겁기 원합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신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너의 사랑 참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우리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주 뵐 때 힘들어도 말씀 가지고 싸우며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전진하겠습니다.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믿음의 싸움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내 삶에 말씀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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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밤에도 깨달아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단순히 임무 완수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참된 삶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를 주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가 넘쳐서 그 응답의 기적을 자랑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찬지, 주여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완악해서 주님 아버지, 다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완악함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이후의 예배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전에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의 삶이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 이전의 삶이 주님 앞에 간절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내 삶, 이 모습에 집중하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찬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할 길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적을 자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고백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앙의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걱정과 근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갈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지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충분히 부르짖고 기도가 채워지고 기도가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들이 채워져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